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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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누룩 없는 떡, 예, 오늘 제목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거 이제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그죠? 뭐죠? 둘째 엄마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처첩들 거느릴 때 이거는 레위기 2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이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악행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아비의 아내 즉 계모와 음행을 행한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로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조종하고 그 미혹에 넘어간 자가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행은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교회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치리하여야 한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음행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17장 20절에도 증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 치리치 않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음행을 행한 것보다 그러한 죄악을 방조한 고린도 교회의 처사에 대하여 더욱 책망합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가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그들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속성 중에 하나인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악에 대해서는 치리를 행해야 한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는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올 소지를 만들었기에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범죄자를 방치하면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회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회개토록 만들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순전해야 할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 판단한 바울이죠. 3, 4절 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3절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죠? 예,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내주었어요. 왜냐?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원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 구원을 위한 치리예요. 5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바울은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것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성도가 범죄에 빠졌을 때 교회는 그 범법자를 멸시하고 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회개하고 온 교회가 경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치리를 행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와 같이 진술하면 치리를 행하는 교회의 바람직한 자세를 기원하기 위함이죠. 교회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행해야 한다. 교회로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사망의 처함을 막으려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죠.
자랑함이 합당치 아니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에 온 덩어리에 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5, 6절에 증거하고 있죠. 자랑함이 합당치 아니한 고린도 교회라고 5절에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함이 옳지 않다고 말하죠. 자신들이 많은 은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악한 일은 쉽게 퍼져나가 사람들로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과감하게 처벌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범죄를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범죄 행위를 경계할 것을 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교회 스스로 척결해야 할 일들이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릴 것을 명하면서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어요. 즉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전에는 악한 습성에 젖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분쟁하는 죄를 버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악행하는 자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하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러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죠. 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하며 세상의 모든 음행자들을 사귀지 말라 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음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만약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저주받을 자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르니라. 출교해야 할 행악자들이죠. 12.3절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성도가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판단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죠. 외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므로 상관치 말고 교회 안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 출교할 것을 명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거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곳이다. 그러므로 행악자들은 교회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이는 행악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행악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교만한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룩 없는 떡이라고 말씀드렸죠. 음행한 자를 판단한 그런 내용이 13절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두 번 반복이 돼서 있네요. 우리 다 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은 성도는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의 법을 따라 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행악자들을 방관한다면 교회의 성결성이 깨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책임있게 행하여야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추문을 바울사도는 듣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음행 대상이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는 말이죠. 취했다는 현재 능동 부정사, 지금도 데리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불신세계에서 음행은 보편적인 현상이나 고린도의 성적 문화는 아주 악명이 높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추문은 악명조차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란 불신자들조차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란 뜻이죠. 바울사도는 음행 사건 자체보다 죄의 무딘 교회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범죄자가 교회에 이바지한 바가 많거나 여러 사람과 친분이 두터웠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이유로든 회개치 않는 가증한 범죄자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한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각종 성범죄를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가증한 범죄자를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시죠. 레위기 18장 28, 9절이에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8장 28,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도 불구하고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가증한 범죄를 용납한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도권 장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척 둔감했다. 거꾸로 가증한 성범죄 중에서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아까 제가 28절, 29절 읽었는데 26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건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성사의 성관계는 또 한 번 더 가증하다고 강조하신 죄이죠. 레위기 18장 22절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죠. 각자 자기 성적 취향대로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시대는 혼전 성관계의 그런 결정이 개인의 권한에 달린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널리 퍼졌어요. 교회도 점점 이 가증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가증한 동성사의 성관계조차도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런 태도는 사랑이나 관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교만인 줄 깨달아야 한다. 구약교회는 가증한 범죄자를 죽였죠. 교회이자 국가이기도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사형 집행권이 없는 신약교회는 가증한 범죄자를 출교시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점에서 신구약교회의 치리 원리는 같아요.
7위는 교회 전체를 깊은 근심에 휩싸이게 합니다. 복잡 미묘한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넘기죠. 그러니 성도가 가증한 죄를 둔감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살이나 낙태, 유아 살해, 동성애나 이혼이 죄라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진술하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진술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지도하겠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죠. 성도가 가증한 죄에 빠지지 않게 예방하려는 관심과 사랑이다. 가증한 범죄자는 가족도 감쌀 것이 아니다.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죠. 가족이 먼저 정당한 치리를 담회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는 추문을 듣자 곧바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각 치리를 시행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4절과 5절에 상반절까지 말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권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권위로 집행한다. 사도는 단호하게 가증한 자를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한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마태복음 9장 15절이에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5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는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던 대상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통한이 여긴다. 출교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속 영역으로 내어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반영한 조치다. 3장 16, 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출교는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 개인을 희생제물로 삼는 행위가 아니다. 가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극악 처방을 하는 행위다. 고린도 교회는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풍성해서 어떤 범죄자도 보듬어 안을 수 있다고 자랑했겠죠. 그러나 옳지 않다고 말하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6절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자 죄에 대한 그런 무덤이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빵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주죠.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다. 죄는 늘 경계하고 심각하게 여기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거해야 된다. 맞아요. 그죠? 곰팡이가 피면 얼른 그거 떼버려야지. 놔두면 점점 번지죠. 사도는 교회 거룩성을 누룩 없는 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이 제거된 새 덩어리 같은 공동체다. 동시에 누룩 없는 상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동체다. 출교는 누룩 같은 죄를 치리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교회가 거룩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은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22일이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권을 행하시는 기관이죠. 그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몸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판단에 따라 누룩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짓밟는 일이다. 구약교회는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 무교병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죠. 그들이 출애굽한 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니산월 14일 밤 유대 음력으로는 15일 시작하는 시간이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무교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니산을 태양력으로 3, 4월경이라고 그러죠. 두 절기를 준비하면서 온 집안에서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죠.
그 행위를 통해서 야훼께서 구속하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신약의 교회가 성전을 나눌 때도 성찬을 나눌 때도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이 행위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8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은 신약의 명절로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고 죄의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다는 의미. 신약의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죄와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되죠. 이 자유는 마음대로 죄 지은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뜻하죠. 구약교회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구속의 절기를 지켜야 했고 신약교회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구속의 의미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굽에서 살 때 즐기던 묵은 누룩 같은 죄를 제거해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죠. 신약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세속에게 살 때 즐기던 죄의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 죄업된 세속 풍조에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종류의 말씀은 속세와 단절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말씀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신 뜻이 아니다. 불신자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살려면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죠. 죄로부터 도피하거나 운둔하는 수도승의 삶은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또한 주목하거나 호목하거나 이게 무슨 뜻이죠?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거죠. 11절에 가증한 죄를 짓는 형제와 관계를 단절할 때 형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교회도 순전하고 진실한 새 덩어리로 회복할 기회를 얻죠. 미성숙한 교회는 성경의 교훈을 실천 불가능한 이상적인 원리처럼 받아들입니다. 대단히 성숙한 공동체라 실천 가능 덕목으로 취급을 받죠. 우리 같은 미성숙한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춘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사도의 교훈에서 수준을 한참 낮춘 지침을 따로 정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바울 사도는 미성숙한 교회가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지도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대로 그것을 순종해야 했고 바울 사도의 교훈 수준을 낮추어 조절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니 현대의 독자도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된다. 교훈을 이상적인 원리로 여기며 말씀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가 않는다. 미성숙한 우리와 같은 상관없는 교훈으로 여겨서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관심은 시종일관 교중 사람들에게 있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죄의 누룩에 물들지 않게 하는데 교훈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외인은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둔다라고 말씀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치리할 의무가 없다. 외인에게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사도의 교훈을 따라 치리해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가증한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진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가증한 범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죠. 내어 쫓으라. 13절 마지막 절이죠. 출교는 최고 수준의 치리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와 교회로 크게 근심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러한 근심이 육을 멸하고 영을 살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죄를 제거하지 않는 교회의 영적 생명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한 것을 철저히 제거해서 교회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어렵고 좀 딱딱하고 좀 그렇죠? 은혜보다는. 네, 근데 어쨌든 알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 성찬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 중에 있었어요. 참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고, 그리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을 뿐더러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지도 않아야 된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이죠. 주를 악마하면 이제 올라가죠.